저희들 그렇잖아요. 과거에 또 그 명절 때문에 또 제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화 때문에 간증들 다 하나씩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일상이 바뀌어요. 제가 10월 3일째 어떤 그 언론 보도된 설문을 봤는데 그 내용을 봤는데 64.8%가 이번 명절 때 그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10몇 프로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60% 이상이 명절에 모여도 차례를 지내지 않아. 이런 또 설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뭐 이것은 뭐 많이 우리가 들어왔죠. 오히려 가족들 여행을 또 10일이니까 멀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문화들이 또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또 명절 때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또 성묘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눈에 띄는 것은 그 명절 차례 지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내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 과거에 그렇죠. 절을 하니 많이 음식을 먹니 많이, 그죠? 제사상에 음식 올린 걸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놓고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든 혹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이런 문제를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이런 시선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족들 때문에 혹은 그냥 내가 맞춰가는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현장에 있거나 혹은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어떤 나는 원치 않지만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형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제사를 같은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뭘 안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평범할 수 있는 문제, 심지어 오늘날에도 고민하는 문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내용이 벌써 거의 2000년 가까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물론 많이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지 않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고민하는 문제들이 똑같은 거죠.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AD 약 50년경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당시 이 고린도는 매우 번성한 그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각종 안 좋은 문화가 엄청 많아.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철학들, 종교들,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하고 또 무절제하고 경박하고. 사실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은 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죠.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못해.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 어떤 성적인 것, 우상, 또 예배의 어떤 질서라든가, 또 은사라든가, 또 부활이 있네 없네, 뭐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내용이 들려오지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해주는 그런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부분의 한 부분이죠. 당시 교회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그 성도들 대부분이 익숙한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방 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먹는 게 너무 당연해.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영적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그죠? 십계명에도 나오고 하여튼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유대인의 스토리를 보면 전부 그냥 다 사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문제야. 하나님 외의 것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또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겨. 과거에는 더 심했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고기에 관련된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냐 마냐 이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뭐냐면 대수롭지 않다, 사소하다, 무관심한 것들이라는 아디아포론이라는 헬라어 말에서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명령을 받지도 않았어. 또 금지되어 있지도 않아. 이런 소위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디아포라라는 표현을 써요. 이 지금 오늘 성경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게 이제 아디아포라에 관련된 이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써 있지 않아. 혹시 제가 못 찾았을 때 혹시 찾으면 알려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지 혹시 제가 못 찾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답변도 애매한 거야. 먹으면 안 되지 이 답변. 또 먹어도 되지 이 답변. 아니면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뭐 알아서 해야지라는 이런 답변들인 거죠.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술 문제이죠. 특별히 우리 또 한국 사회에 더 그런 거죠. 성경에는 술 자체를 금하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금하죠. 또 교단별로 다르긴 하나. 그러나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술 자체가 죄라는 관점. 취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근데 취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관점. 혹은 덕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절제하라는 그런 관점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먹으면 돼. 누군가는 먹으면 안 돼. 라는 거죠. 뭐 이러한 내용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한 어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야 우상에게 그 제사 지내고 바쳐진 그 고기 음식 야 먹냐 마냐 하는 문제. 뭐 술 먹냐 마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별 고민 없이 지나쳐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너무 뜨거워. 그저 귀한 말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뜨거운 말씀이죠. 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들. 너무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나 또 도전이 되나 또 반대로 이 말씀이 참으로 위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하면 헬라어 독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명예, 존귀, 광채. 이게 높은 명예의 상태를 우리가 독사, 헬라어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준하는 표현이 히브리어에 이제 카보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치, 존귀함. 이게 무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오늘 그 표현을 쓸게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높이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하나님의 영광의 높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단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그 높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누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에 너무너무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잘 알 때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럼 우리가 너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죠. 우리 아내 그러지 않아. 우리 남편 그러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언제인지는 모르겠어. 그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함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어마어마하신데 그 창세 전에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던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유한한 시간에 이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표현 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없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어떤 유한한 것들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가시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이미 그 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의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그 영광의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려요. 여러분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혹은 내가 뭔가 잘못했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하나님의 영광의 높이는 그 어느 것도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좋은 성과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그 어렵다는 힘들다는 그 어려운 대학 가서 정말 그것을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 우리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그러길 바라요. 정말 그러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지금보다 더 좋은 대기업에서 취직해서 그죠? 또 장사하는 또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맞아요. 더 많은 어떤 그런 수익을 내서 또 사업장이 커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이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맞아요. 우리 어머님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우리 그 카페가 수익도 내고 얼마나 그렇게 또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이렇게 가림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의 높이를 잠깐 내려오게 하고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게의 높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속상해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선언하고 선포해도 여기 한 명만 계시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에 관해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높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가 뭘 더해서 올리고 높이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미 영광받게 합당한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내가 수고해. 근데 어떤 수고입니까? 자발적으로 수고해 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준 삶이겠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어떻게 교회를 맡겠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고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아빠로서 때로는 엄마로서 학교에서 혹은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방금 우리가 정리한 그 메시지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맡겨준 일로 믿고 그 딸에 순종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그 높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벗어나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복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깊이 친밀히 교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강요받아. 네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네가 뭔가를 이뤄야 되고 뭔가 뒤처질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신앙까지도 그래요.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일상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아닌가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내야 되는 건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오늘 본문의 질문이었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당시 그 고기가 그냥 일반적인 고기가 있고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서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있어요. 이방 신전에서 우상 제물로 바쳐진 후에 그 판매되는 것들이 그때 당시 많았어. 그 당시 제사장들한테 고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던 바람에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유통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사서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먹을 때마다 아니 이거 여기 그 신전에서 제사했던 음식인데 이거 사서 먹어도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라는 그런 고민들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해 준 거죠.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6절 이 말씀은요.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걸 배워야 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야 그거 하면 안 돼.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 했다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지 말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하라고 했어. 혹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해 주는 것이 더 귀한 정말 그 더 귀한 선교, 더 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다 많은 말씀을 알면 좋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는 교회에서 그러던데, 물론 맞죠.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정말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이 마음에 새기면서 큰 거죠. 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거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음식 또한 여전히 하나님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음식에 대해서 먹을 나에게 자유함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식을 드린 경우는 아니죠. 내가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음식도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냥 음식에 대한 본질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은 하나님 것. 그냥 이 음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걸릴 것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음식.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 우상에 드려졌냐 아니냐가 우선이 아니라 음식을 주셨고 먹게 하셨고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잖아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물질 자체는 틀리고 나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체로서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먹는 선택도 안 먹는 선택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가 때로는 먹기도 하고 때로는 먹지 않아, 어떤 음식을. 근데 그것이 우성에 관련된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이게 제사 지냈어. 그러면 이 누구죠? 그 조상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먹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도대체 먹는 걸 뭘로 증명해?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그죠? 제사 음식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음식은 이 제사상에는 이 상에는 꼭 이런 음식을 올려야 돼.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돼 안 돼? 라는 부분도. 심지어 저희 가족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과거에. 이거 제사 지내는데 먹어도 돼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기억을 안 나. 근데 제가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제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 준비되면 즐겁게 먹으면 되지. 그것을 제사를 지냈는지 마느니 이것을 어디서 왔느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편에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건데 세상에 그런 음식들이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좀 격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교회가 그랬어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말해 주는 거죠. 또 하나 경험을 하면 이번에는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똑같아. 음식을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이 시장에서 그 제사를 지내서 나왔던 음식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먹으면 돼요. 대접 받으면 되니까. 즉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보니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맞죠? 먹으라 했는데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의 본심은 이거겠죠. 이 고기는 우상의 신전에 사용했던 고기인데 귀신이 먹었어. 귀신이 먹었다니까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질문들인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먹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예를 이런 거겠죠. 다 하나님 거니까 먹어도 상관없지. 그거 뭐 먹어도 돼. 상관없어. 술 한 잔 먹어도 되지. 그거 뭐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고 예배 하나님 뭐 어디 계시는데 뭐 주일날 몇 번 빠졌다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하나님 그 헌금 좀 안 했다고 그 하나님 하나님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뭐 헌금해도 뭐 하나님 쓰시지 않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틀린 말은 아니죠. 맞아요. 여러분이 헌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해서 또 헌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이
안 되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 됩니다. 아멘. 그것은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그렇게 방금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내 말과 내 행동이 너로 하여금 시험이 될 수 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아, 내가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이번엔 그 자리에 없어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혹 시험에 들지 모르는 그 사람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럼 제가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죠. 술에 대해서 관대한 목회자가 있고 또 아닌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럼 제가 아내랑 둘이 단둘이서 밤에 와인 한 잔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 와인이 없고요. 와인이 없어. 와인이 없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그것도 사실 안 해요. 근데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 영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내랑 뭐 짠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것도 안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목회자들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명품 벨트 똑같이 이야기해요. 구찌를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선물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잘못 말했어요. 벨트를 짝퉁으로 하나 샀어요. 누가 줬어. 근데 제가 그 짝퉁도 못 차고 다녔어요. 왜? 이게 짝퉁이긴 한데 명품이어서 혹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안 차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전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짝퉁인 거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차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구나. 성도들은 다 알 수 있구나. 라는 것들. 그죠? 그럼 제가 명품을 차는 것이 괜찮아요? 아니면 어때요? 제가 골프를 하는 것이 어때요? 제가 주식도 투자하고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 지금 그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것은 직분하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네 아무 직분도 없어. 신앙생활 심지어 짧게 한 누군가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봐 들까봐 혹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는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해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나가서 여러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 대해서 저기 먼 데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속한 그 일상에서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하다. 이것은 허락되고 허용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겠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와 유익을 위해서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바울의 권면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모두 유익하거나 모두 덕은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다 맞다니까요. 이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생각도 맞고 이 사람 행동도 다 맞아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 행동이 다 맞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유익하고 모두 덕을 세운다. 이렇게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받았는데 그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왜 나는 나의 자유도 나의 유익도 뒤로 한 채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왜 나는 그러면 내 유익대로 내 자유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질문의 답변은 너무 단순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이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이것은 사실 논의가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틀렸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 그것을 나의 삶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을 늘 점검하는 게 맞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 폭넓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오늘 또 너무너무 이 말씀이 불편하긴 해요. 자, 봐보세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게 되고 싶어요. 위대하게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 그래서 위대하게 되어서 누군가에 군림하고 누군가를 부리고 하는 것에 어떤 나름의 로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낮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이렇게 싫은 사람 있어요? 누구든지 다 으뜸이 되고 싶죠. 누구든지 다 높은 자리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 혹시 저한테 물론 누가 저한테 높은 자리를 제안할 일도 없지만 여러분 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누가 저한테 높은 자리 제안하면 저 고민 좀 할게요. 내가 무조건 노. 그 정도 아니에요. 누가 어디서 뭐 모셔간다 그러면 뭐 집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 저 조금은 고민할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으뜸이 되는데 그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를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할 때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모든 사람한테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돼. 자발적으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이 울을 때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이고 그 사람이 힘들면 같이 또 힘들어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으뜸이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 섬김 받을 수 있잖아.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나 섬김 받을 수 있어. 내가 저 높은 곳에 있는데 나 섬김 받을 수 있거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않으셨죠. 나 섬기러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섬김을 받고자 애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마지막에 심지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던지는 그의 삶인 거죠.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왔죠.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죠. 삶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드린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남의 유익 중에 최고의 유익은 뭘까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이죠. 그러면 내가 나의 유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의 유익 중에 최고는 뭘까? 오늘 본문 32절, 33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인이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묻지 못하는 한 부류.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헬라인, 이방인 부류. 그리고 혈통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 때문에 누가 교회를 안 온다. 나 때문에 누가 예수를 떠났다. 나 너무 무서워요. 근데 아무래도 목회자가 또 아무래도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죠? 근데 이게 상처를 받는 포인트가 되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못생겼어요? 상처 안 받아. 상처 안 받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하시죠. 그럼 좀 상처 받을 것 같아요. 나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나름 성실하게 하는 거 말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막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상처 받는 게 다른 거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안 맞게 요즘 다르게 늘씬하기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뚱뚱해요. 상처 안 받아. 상처 안 받아. 상관없어. 머리도 좀 좋게 하고 좀 어떤 분은 화장도 해요. 화장이라 하면은 그 크림도 바르고 해요. 실제로 굉장히 세련되게 해요. 또 유튜브 많이 찍기 때문에. 왜 목사님 그렇게 좀 촌스러워요? 상처 안 받아. 상관없어.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표현처럼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그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러니까 남의 유익이 돼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감사해,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기진 배를 채워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음식을 못 먹었는데 네가 나한테 음식을 줬구나. 내가 너무 감사해. 누군가 정말 내가 너무 속상해.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싶어. 근데 어디 말할 데가 없어. 그래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줘. 그랬구나. 나도 내가 너라면 나도 똑같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게 들어줬을 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움으로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도 되기를 바라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도움이 어찌 보면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인데 그것보다 그런 유익 중에 최고 유익이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섬김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경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에 이를 때에 여러분의 한 행동과 여러분의 한 그 섬김이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익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맨날 사람들은 매일 그냥 죄송해요. 더 리얼한 허접한 사람들 그냥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세리에 창기에 죄인들의 다 그냥 온통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났고 근데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죄를 짓는 자 그러지 않았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들 더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너무너무 사실 힘들기는 해요. 힘들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거 너무 막 계속 대화하면 막 힘이 빠져.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음란한 것들 막 대화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만나지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수많은 죄인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죄 짓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단호하게 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난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음에 다시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실 때도 있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구원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시고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 알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나 아닌 너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에이 그거 사소한 것.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말과 행동을 선택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단순하게 그냥 그렇지 감동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말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불편한 말인 것처럼 들려요. 야 나를 좀 본받아.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 우리 한국인 정서로는 굉장히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바울의 본심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울의 말이 오히려 우리 일상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 보여. 그렇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있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다시 예수님은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그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안 믿는 분이 물어보는 거야. 그 예수님 어디 있냐?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아니 예수님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그 어디 가서 볼 수 있냐고. 어디 가서 내가 만날 수 있냐고. 그럼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법, 예수님을 증명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바울이 됐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 대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뭐 보여줘 알려줘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 사랑하셨어. 어떻게? 내가 너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너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 그렇구나 라고 보여주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겠죠. 되고 싶죠. 저도 서가지고 원래 왜 써놨어요.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차마 말을 못하겠어.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써놓은 거 말한 거야. 그 말 못하겠어. 그래도 혹시
나를 본받는자가 된다며.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는 믿음이 있는 목회자야. 아멘. 제 믿음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컨디션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여전히 늘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고 내가 막 죄악 가운데 놓일 때도 또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믿음의 깊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은 없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요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은 거죠. 내가 죄 지면 그냥 내가 뭐 그냥 그 정도지 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자꾸 늘 죄짓고 회개하고 늘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회개가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뭐 그렇지 뭐. 아니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또 잘못하고 또 넘어져도 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렇죠? 저 이번 주 4일을 집에 못 갔어요. 3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그죠? 그것도 너무 현타가 왔어요. 교회 좀 물도 차도 되지 않나? 이놈 많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준비하면 저거 준비하면 그냥 누가 알아주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누가 알아주지 않다. 저 100시간 넘게 일해. 아시죠? 그거는 알아주세요. 잠 못 자. 이번 주도 한 4일은 집에 못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근데 그거 왜 그러는가요?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은 거죠. 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 유익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유양이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구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면 감사할 일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참 바울이 너무너무 참 이 메시지 안에 참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이지요. 물론 저희끼리 의미를 두는기도 합니다. 한국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 제사상 올라있는 고기 먹느냐 마느냐, 이 사건이,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마느냐까지 연결되는 이 우리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이 먹느냐 마느냐를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면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죠. 섬기는 삶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누군가를 우리가 이제 거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잘 아는 표현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죠. 구원에 이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위해 거리낌 없는 자,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앞세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니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나눌 때에
잘 보시면서 어떤 저는 양이 많고 어떤 저는 양이 적어. 비싼 건 양이 적어. 그죠? 여러분의 어떤 것을 먹으면서 잘 나눠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누군가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여러분 소고기 전 100개 안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많이 먹는다. 누구로 하여금 상처를 받아. 그만큼 우리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